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좋으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찬양하며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다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이가 있습니다. 낙심하여 온 이도 있습니다. 회복의 영을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전 이전의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지만 기둥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달려가는 기둥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성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척의 첫걸음. 소사중앙교회 개척 때 40대였던 고영복 목사는 이곳을 개척의 터로 삼았다. 평당 9,000원이었던 시기에 고영복 목사와 윤장근 장로가 58평의 부지를 구입하여 20평의 건물을 지었다. 당시 인천 도합교회를 담임하던 고영복 목사는 이곳에 올 형편이 안 되었다. 그래서 박영준 목사를 이곳으로 보내 개척하기 시작했다. 여기 창립할 때 여기 인구는 5만, 감리교회는 이 부천에 제1감리교회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포장마차 밴댕이 어쩌든지 그때는 가난의 대표야. 빈촌. 지금처럼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그게 제일 큰 기대와 꿈이지.
일이 아니어도 항상 찾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어디서든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배 시간이 1시간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을 흐르고 있는 심곡천처럼 세상에게, 이웃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방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둥교회는 주변에 쓰레기도 많고 시끄럽고 또 유흥점도 많아가지고 좀 예배드리기 좀 그랬는데, 이제 옮겨지면서 주변도 조용하고 쓰레기도 없고 더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기둥교회, 감사가 넘치는 기둥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낮까지만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오후에는 머릿돌을 뺄 것이고요. 오늘 밤부터 계속 비전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광고를 들으셨지만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5시 반 한 번만 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 인도를 하고요. 주일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일 새벽은 예배 인도를 하지 않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성전 가는 방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차량 운행은 한 곳에 똑같은 장소에 10시 예배와 11시 반 예배에 맞춰서 2번 갑니다. 우선 2번씩 하다가 탑승자의 수를 보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교육부 예배는 10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8시 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녀들과 같이 오는 분들은 10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없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몇 대 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직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 근처로 차를 가지고 오셨다가 제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천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타시고 택시 타시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멀리 되면 차 댈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를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실 겁니다. 오늘 찬양대도 나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계시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사진을 이쪽 반대로 찍을 겁니다. 저도 저 아래 내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교회 역사 자료로 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301장 1절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 한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전하께나 주의 손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찾으라고 하면 1장 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 성령이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무렵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 등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뒤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혹은 중계를 보는 여러분 중에 어려운 문제로 근심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우리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 수가 많아져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초대교회였지만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은 단어를 메시지 성경은 섭섭하게, 쉬운 성경은 불평하고, 개역개정 성경은 원망했다고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생겨 섭섭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갈등은 접대하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구제사역, 그러나 불평등한 분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 참 예민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것이 먹는 것,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간혹 무슨 빵이나 떡 이런 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제가 늘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모양이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아야 된다. 포장지가 같아야 된다. 조금만 다르면 자기 받은 것 감사하지 않고 옆에를 봅니다. 참 이상해. 그 별것도 아닌데 그래요. 웃지만 여러분이 그래. 응? 제가 하루는 사무실에서 아침도 먹었는데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밖에 누가 왔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이렇게 보니까 뭘 사다 먹어요. 사무실하고 제 방하고 10초도 안 걸려요. 아니 그거를 사왔으면
먹어볼래느냐고 물어는 봤냐고요. 안 물어봤어. 그까지 떡볶이 난 먹지도 않아. 근데 자기들끼리 먹고 있는데 마음에 섭섭하더라고요. 먹는 게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음식 분배 때문에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들, 현재 있는 교회들 다 문제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마음으로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설령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없는 교회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문제를 이겨내는 성도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문제 때문에 싸우고 나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둥교회 지난 47년 동안 문제 없었을까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마음 되어 해결해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왔습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냥 참은 거예요. 꾹 참았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전성전에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옮기고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제 책을 옮기는데 반쯤은 버렸어요. 그런데도 비좁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상 옮겨가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궐에서 소궐로 옮기는 거래. 저는 처음에 대궐에서 소굴로 간다는 소리인 줄 알고 뭐라 그랬냐고 다시 얘기해보라 했더니 대궐에서 소궐로 가는 거라는 거야.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얼굴 붉히지 마세요. 언성 높이지 마세요. 교회는요, 한 사람만 떠들면 됩니다. 누구만 떠들면 좋겠어요? 저만 떠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섭섭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절대로 다투지 마세요. 밥 달라, 방 달라, 차 달라 하지 마세요. 밥도 없고 방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아래층부터 위에까지 가봤어요. 골고루 쓰면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공동으로 쓰면 넉넉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내 거, 우리 방, 요걸 찾으니까 문제지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속상한 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우리 평안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평을 깨는 자는 뭐예요?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를 마귀 자녀라고는 안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자. 아멘. 초대교회 갈등이 있었지만 잘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외에
음식 나누고 접대하는 일, 교회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 일 맡길 사람을 뽑았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고 부흥회를 다니고 선교지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어느 주일 한번 제 목회하는 동안에 설교 준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강단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천사처럼 바울처럼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 준비는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교회와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도들은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 못하면 다 엉망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담하기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았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 맡으셨습니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직분 받으셨습니까? 그냥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일하라고 할만하기 때문에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칭찬받을 만큼 일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먹는 거 나눠주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런데 먹는 거 나눠주는 사람 뽑는데 그렇게 성령과 지혜까지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 먹는 거 나눠주는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 봉사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늘 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일꾼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해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인품도 좋아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거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시험될 만한 일이 있거든요. 마음 상하고 참아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정문에 딱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딱 정문을 나가서 집에 가서 일주일 살다 또 교회 와서 정문에 들어와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은 마음 상할 일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마음 상합니까?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재물을 들이고 땀 흘려서 일하다가 부딪히다 보면 마음 상할 일도 있고 시험 들 일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유 저 소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두고두고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는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 입교인 15명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다면 권사는 15명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규정과 교리와 장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사는 신앙이 돈독해야 하고 전도하며 기도회를 인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건 그만두고라도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낙심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낙심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야.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권사가 있으면 낙심한 자가 없어야 돼. 왜? 낙심한 자를 권사들이 들러붙어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뭐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기둥교회 섭섭하다 그러고 삐쳤다 그러고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누구야? 주로 누구야? 내가 차마 권사라고 말해야 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투덜대고 낙심하고 마음 상한 사람을 권면하라고 세웠더니 자기가 투덜대고 낙심하고 그래? 자격 없는 사람을 뽑은 것이지요. 봉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흔드는 시험도 거뜬히 이겨내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 부르기 편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나이 먹었다고 대접해서 공로로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분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해결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썼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의 문제와 갈등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성도들은 더욱 힘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잠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간 고성민 목사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근심하던 중에 그렇게 간단한 걸 걱정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식사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조금만 걸어가면 맛있는 식당 많으니 거기 가서 밥 먹고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차장 어떻게 할까 했는데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오면서 전도하라고 하더군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조금만 걸어가면 카페가 많으니 거기 가서 커피 마시며 전도하고 모임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마음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교회의 미래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둥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가 말이 많으냐면요, 오래된 이들이 말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입 다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지요. 여러분의 지난 1년, 기둥교회 47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봉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참 마음에 고마웠다, 참 고마운 분이다, 그런 분께 내가 감사를 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봉투 나왔네? 너 주머니에서 막 빼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 다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부터 비전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순서도 약간 바뀔 거고요. 찬양대도 조금 자리나 이런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불편할 거예요. 저도요 1시간 반 간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 모으면 오히려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에 한마음 되는 일에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